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기독교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2부의 그 5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네 번째의 주제인 최후 심판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이제 5시간, 지난 시간 동안 5시간 했고, 이제 오늘 6시간, 오후까지는 7시간 동안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는 크고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대의 이름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들만 이 시간에 설교 전에 서론 부분에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장차될 일에 대한 종말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특색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제 그 내용들이 계시록 19장과 20장과 21장과 2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는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19장과 20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 전천년은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국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고, 19장과 20장을 비연속적으로 보는 사상이 무천년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대교부들이 보아왔던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입장에서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 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치게 되면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나와서 천년왕국 시대의 땅의 사방 백성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그리고 미혹된 무리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섬을 두른다라고 하는 말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부터 인간의 삶을 미혹했던 마귀가 드디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천년은 마귀의 심판을 언제로 보냐면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두고 보는 관점들이 예수님 재림으로 그들의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19장과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그대로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가 학자들이 초대교회 한 3, 4세기까지는 거의 이레네우스가 보았던 종말론의 이 신앙을 따르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고 나서 20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창세기 이후 세상에 살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도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성도와 불신자가 부활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성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환난 전에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성도와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입니다. 계시록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최후의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 때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부활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두 부류로 갈라지죠. 구분해서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로,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세워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는 복을 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저주받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고, 이제 계시록 20장의 크고 힘보자 심판에 대한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지는 근거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은 힘보자 심판대에 있는 책들, 비블로이라고 하는 그 복수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사실 그들은 지옥을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행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것이 성도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5시간 동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에는 뭘 하나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고 뭐고 다 죄 져요, 구원받아요. 그럼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 믿고 지었던 죄를 다시 우리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 행위 심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각의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잘 됐네, 죄 짓고 뭐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문일침의 따끔한 한마디에 제가 충고를 항상 합니다. 이번에 설교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잘 됐구나,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맘 놓고 뭐 죄 짓지. 그런데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에 죄를 질 때에는 그 죄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묻고, 이 세상에서 그 지은 죄들은 각 사람의 양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 죄를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실 때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1년 지난 뒤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 이유를 보세요. 큰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 이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에서 오빠가 자기 동생을 강간했어요. 가정사에 비극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자식들끼리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어지지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고 치르신다라고 하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음 놓고들 죄를 지으려면 치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목사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겪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현실입니다. 엄마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이 사실을 알고 죄들을 지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크고 힘보다 심판대 생의 심판 없으니까 상급 심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심판이라고 말을 하니까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지난 5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제가 이 크고 힘보다 심판, 또 지난주에는 2시간 동안 상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는 상급에 대한 부분을 2시간 더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받는 상급에는 두 가지의 그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균등론과 차등론이에요. 차등론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등해서 주신다.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이것이 차등론이고 성경은 이게 맞아요. 또 하나의 균등론은 뭐냐면,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까지 상급이 이 세상처럼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균등론에 대한 이 부분을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소수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 상급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분명하게 들어야 할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등론은 구원과 상급을 똑같이 부른다고 했어요. 구원과 상급을 같다. 이게 균등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차등론입니다. 이 균등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과 상급이 달라요. 절대로 같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차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인간의 공로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줬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상급에 대한 사상을 모른다고 그랬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5시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좀 시간이 가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구원에 대한 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은 차등이 있다. 근데 이 차등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시기하고 자랑하는 그런 차등 아니에요. 다 각 사람이 하나를 받던 2개를 받던 5개를 받던 10개를 받던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천국에는 그런 죄악된 감정들이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상은 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꼭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에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 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이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은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준다라고 해서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차등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욥기 35장 7절에 엘리후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뭐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인해서 무슨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성격이지 그것이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사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지난주 봤잖아요. 바울이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어디에 돌렸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거 결코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여러분 그거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선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던 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을 주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충성된 일꾼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편에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또 밥을 차려주죠. 주인의 밥을 차려줬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그럽니까? 안 해요. 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신하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주님 앞에 바치는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서특필해서 뭐 내가 뭐를 했고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로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크고 힘보다 심판답에서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들이 상이 제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뭐 헌금을 다른 데다 주고 도와주고 뭐 할 때 교회 대표니까 목사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거 다 상 받은 거예요. 목사 상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에 있어서 은혜의 사상과 주권 사상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 네 번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열심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 50에서 69절이 훨씬 넘는 성경들을 5시간 동안에 제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상급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 설교하기에 앞서서 밝히는 것은 우리 카페에 류재룡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인지 목사님인지는 몰라도 우리 카페에 한 몇 개, 이게 똑같은 게 한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는 한 4만 7천여 개 정도 글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제 도서관이에요. 설교하고 강의할 때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거기서 제가 다 공부를 하는 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사실은 참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틀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고, 내용은 이제 제가 조금 삽입하고 수정하고 또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오전 예배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상급이 어떻게 상급 사상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상급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상급 사상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상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대교의 상급 사상은요, 공로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종교예요. 신약을 안 믿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만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을 상급과 우리는 어떻게 매치시게 되느냐, 같이 봐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율법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닫고 살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과 3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이 백성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얻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32절에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지켜라, 지키면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이지만 율법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율법 안에 인간의 율법 앞에서 서게 되면 결국 죄인된 인간은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생 가정교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주님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구원자를 예언했잖아요. 그게 메시아예요. 마샤흐, 메시아흐.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마샤흐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참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계속 지금도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죠? 나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드린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하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고 그분이 오순절날에 믿는 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거든요. 아직 그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는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 우리는 누구에게 공을 돌려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은혜가 없고 자기들이 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했다. 그래서 그게 공로사상이 된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집어넣으면 풍부하게 설명하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시간상.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도 공로사상입니다. 류재용 씨의 논문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은 공로사상을 강조하는 두 가지 공로를 말을 하더라고요. 가당 공로와 당위 공로예요. 용어도 어려워요. 가당 공로와 당위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가당 공로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비시키는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신학계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청교도 회중파하고 그 의논되는 것 중에 이제 능동적 순종하고 회심 준비론이 있어요. 회심 준비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킨다.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 이거는 합동 측에서 이번에 회심 준비론이 개혁, 신학의 개혁파에 이게 믿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회중파 청교도들이 보는 관점이고, 회중파 청교도도 장로 개혁 신학으로 보기는 하지만 원래 개혁주의자들 장로교파의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 입장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당 공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준비하고, 당위 공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로마 캐토릭의 구원가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의 구원 사상입니다. 정통 개혁신학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 전혀 없습니다. 회심 준비는 아닙니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을 뻔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준비시키는 은혜 없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여기에서 인간의 뭐가 나와요? 인간의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간의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에 그것이 이제 인간의 공로로 그것을 딱 돌려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그 공로에 대한 대가를,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공로 사상을 죽은 조상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참 천주교의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100% 이단입니다. 유사한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의아해하지만 그 사람 무식해서 그래요. 교리를 볼 때는 완전히 혼합주의도 그런 혼합 종교가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원죄설, 교황 무호설, 교황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쳤어요.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를 않아요. 그것도 성경 66권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우리가 편집된 걸로 보면 39권이지만 유대 성경으로는 그 22권이가 4권이에요. 천주교는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에 7권을 더했어요. 그 외에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붙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100% 이단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신학은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고 할 때는 66권입니다. 이 기준이 허물어지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했던 그 일 자체가 공로가 되고, 그 공로가 자기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들에게까지 공로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당신은 열심히 공로를 쌓아라. 축적 공덕서, 불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종교, 이 공로주의 사상은 성경에서 교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사상에 반대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선행의 공로나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가들의 상급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상급관. 두 사람만 말씀드립니다.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로 나오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논조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성경이 사실이냐,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논조를 붙여놓은 거예요. 서양 역사를 배울 때 루터 일반 학생들도 루터의 95개조 논조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과연 있는 것이냐. 95가지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과 상급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교회를 몇십만 명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거 잊어버리면 개혁교회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이나 알미니안 주의로 빠진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꾸만 인간의 그 공로를 부추겨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공로를 뺏어먹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한 일을 해놓고 그 영광을 가르치는 도둑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해 아래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목사들이 괴수예요. 괴수. 전부 지 잘난 거야. 학자들 책 쓴 거부터 시작해서 교회 부흥시킨 거, 자기 선교사로서 사역해서 그 많이 부흥된 거 전부 다 자기 자랑이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비판한 것은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상급에 대해서는 사실 경시했어요. 여기 경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수롭게 보지 않거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루터의 책에 보면은 전혀 본 것인데 나중에 이제 사형 말기에 루터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행함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할 열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그 믿음을 보려면 행함이 준거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실수한 거예요. 초창기. 이러한 루터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개혁가가 존 칼빈입니다. 존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15장에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당연히 공박했죠. 공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없는 잘못된 말이며 위험한 말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에서 아무런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이 자기의 선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칼빈이 인용. 어거스틴은 어디에서 깨달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했다. 내가 자식을 잘 양육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겁니까? 그럼 자기 공부 사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기 자랑할 때는 좀 웃긴 말로 이빨에 땀도 안 닦고 자랑들을 해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처럼 종이 나가서 시컷 일하고 들어와서 또 주인 섬길 때에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뭘 했고 내가 평생을 내 젊음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지고 내 젊음을 다 교회에 못 바쳤다. 그래서요. 나도 고향시 와서 31년째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많지 않고 뭐 목회에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젊음을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해서 그럼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는 은혜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행복해요.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서 이런 은혜 사상을 강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너의 것이다. 너가 한 것이다. 그리고 너가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게 성경을 잘 본 거예요. 칼빈.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론 3권 18장에 보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은 자기의 선행에 대한 공로를 주장할 수 없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은근히들 자랑들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훌륭하게 이런 자랑도 하지 마시라고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설명을 거기에 이제 3권 18장에 붙이기를 다 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고찰하겠다. 그래놓고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다 제가 그 성경 5시간 동안 다 한 말이에요. 다 고린도서 3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때 다 말했어요. 다음에 잠언 13장 13절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실 것이다. 이것을 칼빈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칼빈은 말하기를 각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마음에 확 불도장 한번 새기세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놓고 야 내가 너 길렀어. 내가 너 이렇게 했어. 그 공로를 냈어.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내가 헌신한 줄 알아. 그거 다 자기 공로 내세우는 거예요. 공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상급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칼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15장 1절 제가 지난주 소개했죠. 나는 내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행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논문을 쓴 분의 마지막 글에는 약간 이제 뭐를 언급을 했냐면, 칼빈이 잘못된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보상의 의미를 정립시켰지만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지나치게 반박하다 보니 보상을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함으로써 뭐가 조금 애매했냐면 행함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요. 대신에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서 책임과 의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은혜와 주권 사상을 모르는 공로 사상으로 빠지니까 이건 정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막 헌금 바치면, 열심히 봉사하면,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 복 받습니다. 그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부추기는 거예요. 공로 사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논문에는 최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말을 하더라고요. 근현대사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칼빈만 하더라도 500여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루터하고. 어거스틴 그러면 1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런 신학자들을 다 끌고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방대하게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대한 견해를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밝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절대로 자기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면 큰일 나요. 신학도. 그래서 목회자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좁은 면만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오랫동안 상급의 문제가 등한시 되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의심스럽다. 참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상급 경시 사상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비판했어요. 자, 상급 경시 사상은 뭐로 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균등론으로 가는 거예요. 상급 뭐 그게 필요하지 않아. 구원 받는 게 구원과 상급 같이 보는, 이게 상급 경시 사상이에요.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도 상급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경시해버려요. 별로 중요하게 말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과 상급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균등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상급 경시 사상을 비판하고 상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5시간 동안에 한 50에서 60개 이상의 신구약 성경 구절을 봤잖아요. 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했냐면, 선행의 공로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약속된 상들이 죽은 것 같이 침묵에 누워 있도록 순환하였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로 인하여 상의 풍부하고 다양한 약속의 형식으로 성경이 공급한 경건의 격려가
무디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 상급을 같이 보고 뭐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구원받은 것이 똑같은 상급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공로주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복받는다 이렇게 복받는다 해가지고 인간의 공로 사상을 너무나 부추기니까 반대적으로 균등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의 공로성을 너무나 강조하니까 그저 두려워해서 그냥 이 상급에 대해서 침묵에 누워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상을 똑같이 받아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3시나 5시에 들어간 사람들 똑같은 급여를 받았죠.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균등론으로 들을 때에는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듣겠어요? 성경에 열심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말들 어떻게 듣겠어요? 가볍게 듣죠.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이 상급 받는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는 상에 대해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정말로 얼마나 많이 차등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카이퍼는 영생과 상을 구별했다. 구원과 상을 구별한 거예요. 당연히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와 주권 사상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 상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갔다. 잘 따라갔다 그거야.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심을 설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알리는 사람들은 왜 알리겠어요? 공로사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나를 알아달라? 유대교와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사상들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 자랑이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나만 불면 안 됩니다. 자기상 다 맞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상급에 대한 공로 사상이나 반대로 상급 경시 사상을 배격하고 상급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리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학자입니다. 이거는 그분이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헬리포스터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분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상급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차등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균등과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공과 그 결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노고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종들의 노고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를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의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헬리포스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노고를 다 기억하고 자기가 다 물주는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다 자기가 한 일대로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차등론이. 그러면서 이제 본 논문의 저자는 아쉬운 게 뭐냐면 천국의 차등 상급을 말했으나
고린도전서 사역자들에서 국한해서 설명했다. 아쉬운 단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걸 연결해서 보면 되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핸드릭슨입니다. 다 주경학자들이에요. 핸드릭슨은 그의 저서 내세론 19장에서 내 세계는 완전한 평등이 있는가 아니면 행복과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천국 상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핸드릭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등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평등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핸드릭슨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 평등하게 은혜를 입어서 각기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하지만 불평등과 차별과 행복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목사님이 그럴까봐 제가 객관적인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상급을 보았느냐. 목사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핸드릭스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율을 봐라.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달란트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 어때요? 똑같았어요? 다르잖아요. 평등한 상이 아니에요. 차등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릭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이가 있지요. 천사들도. 천사장이 있고 차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균등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천국의 차등이 있으면 이 세상과 뭐가 다를 바에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마인드와 천국에서 마인드는 질이 달라요. 천국에는 전혀 죄악된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책이 저한테 3권이거든요. 이분도 조직신학자예요. 주경 신학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책에서 상급에 대한 견해를 이분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대 앞에서 형벌은 면하고 상급을 받는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행위심판 없다고. 상급만 받는 거예요. 심판날은 신자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는 날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놓인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할지 조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등에 대해서 말하기를 문화의 비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같으니까 제가 이 웨인 그루뎀 책을 보지 않아도 제가 설교의 내용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의 비유에서도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곡을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국 상급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 상급에 대해서 강조할 때 각 사람 행한 대로 할 때에는 서로 경쟁하게 만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 말했습니다. 경쟁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경쟁상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큰 상이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상을. 다음에 이제 한국의 조직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에 대해서 고박형룡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6번째는 한국의 주경신학의 아버지 박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상급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이제 구원론 7장 그러니까 제5권이에요.
박경영 저작 선집에 저한테도 박경영 박사님 조제신학이 다 있거든요. 7장 5권 9원론에서 그 7장에서 성화의 부분이 7절의 상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박경영 박사님은 나는 아브라함 카이포의 견해를 지지한다. 아까 내가 카이포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되 뭐라고 딱 선을 그었냐면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아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의 위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박형영 박사님 이렇게 딱 정리했고 박윤선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윤선 박사님도 그 공간복음 주석 산상수군 주회에서 1900의 상급 문제를 다루면서 상급 무시 사상과 상급에 대한 공로 사상을 배격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균등론은 상급을 무시한 처상, 공로 사상은 차등론에서 또 빗나간.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비열한 것이 아니다. 그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라고도 하고도 상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게 은혜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상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힘보다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심판 앞에 서서 이 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해서 균등론이냐 차등론이냐 이것이 다 극과 극에 대한 사상들이거든요. 차등론은 맞지만 인간의 공로주의의 사상을 부추기게 되면 잘못 본 것이고, 균등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에 대해서 전혀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면서 살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하는 권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상급의 차등이었고 균등론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 똑같이 상 받는데.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상급이 있고 차등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사상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죽기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